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도 흔히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생에 그 오랜 시간 이전부터 어떠한 그러한 인연의 끈앞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여기 계시는 분들 역시도 저와 어떠한 인연의 끈앞에 의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하나의 만남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튼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까닭에 조건이 없는, 그러한 바탕이 없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단어 가운데 반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고려시대 이 송광사의 중흥조로 알려졌던 보조 진울 스님께서 쓰셨던 책 가운데 개초심학인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서 부득 반년이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득 뭐하지 말라, 이경 다른 경계에 반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 반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자가 우리가 흔히 등반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 오를 등자, 그 다음에 반하게 되면은 그 등반, 산에 올라가는 등반을 말할 적에 반자는 우편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억지로 움켜 잡을 반이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억지로 힘써서 움켜잡아 가지고 인연을 삼으려고 하는 태도, 그걸 갖다가 반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조 스님께서는 부득 법무하지 말라, 그 다른 경계에 반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만남,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일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물이 흐를 적에 흐르는 물은 그 앞에 바위가 놓여져 있게 되면은 그 바위를 피해 가지고 또 다른 물줄기를 갖다가 형성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역시도 구름이 떠다니다가 높은 산에 맞닥뜨리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한껏 비를 뿌리고 그 산을 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순리 가운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불자분들 역시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인연을 쫓되 억지로 잡아당길 반자를 쓰는, 억지로 모든 것을 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억지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 그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을 닦을 숫자, 닦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막연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우리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닦아 나가야 되냐, 스스로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는 것, 아마 그것이 수행이 아닐까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생각해 보면은 산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 산길을 걷고 있는 이 사냥꾼에 비유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습니다. 그 20세기 초반에 풍미했던 이 사상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르틴 하이데거 그 사람은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18세기에 독일의 시인이었던 힐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19절을 종종 인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힐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19절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냥꾼만이 숲속 오솔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숲속을 다니면서, 그 산속을 다니면서 노루 또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산의 곳곳을 다니는 가운데 어떠한 산에 가게 되면은 등선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그 옆에 바위가 있고 바위 틈 가운데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동안 산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냇물을 건너는 가운데 징검다리가 있다면은 그 10개의 징검다리 가운데에서 세 번째 징검다리는 조금 흔들거려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을 헤매이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냥꾼은 그 산의 모든 이모저모를 갖다가 세밀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그게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행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사냥꾼과도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태도,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이 산을 헤매이는 가운데 산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모저모를 파악하면서 그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듯이 수행을 하는 사람 역시도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매 순간순간 그 토끼 한 마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사건들을 직시해 보는 가운데 매와 같은 그러한 눈으로서 모든 순간순간을 조망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휠들인 오직 사냥꾼만이 숲속의 오솔길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오솔길은 수없이 다녀본 사람들은 그 오솔길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일들을 무수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수행에 빗대어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떠한 경계가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내 자신 마음으로서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학자, 먼저 길을 간 선구자들, 그러한 선구자들을 갖다가 흔히 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앞서 길을 갔던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은 그 사냥꾼과도 같이 그 진리의 세계를 나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고 또 저쪽 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금방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뱉어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산등성에 어떠한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구나. 그 고갯길을 넘게 되면은 거기에 갯물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몇 개가 놓여져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그 두 번째 징검다리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일종의 앞선 수행자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길을 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망해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수행의 결과 속에 그 사람은 모든 산의 지도를 갖다가 알고 있고 또한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내 스스로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산의 지도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매 순간순간 그려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의 우리의 어떤 수행의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의상 스님께서 법성계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 가운데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증득한 지혜로서만이 알파이요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어떤 진리의 경계 또는 수행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사실 누가 어떠한 얘기를 나에게 건네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이 귓속에 아무리 들려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그만큼의 역량을 스스로가 갖추어 나갈 수 있을 적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내용이 내 귓전에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서간 사람들의 힌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하면은 그 두 번째 위험한 징검다리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힌트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갯물을 무사히 건너가지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옆에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앞서 길을 간 사람들의 한마디의 말이 금방 이 귀에 들려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하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인연이라고 하는 처지가 못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진리의 발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귓전을 흘러갈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지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절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총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총림하게 되면은 지금 한국 불교에는 예를 들어서 조계 총림, 송광사, 해인 총림, 해인사 뭐 그런 식으로 총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총림할 적에 총자가 빽빽할 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림자. 그러니까 수풀림,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곳, 그것을 총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 속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 밀집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자라나려고 할지라도 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촘촘하게 심겨져 있는 가운데 전부 다 위로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울어질 그런 틈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림이라고 하는 빽빽한 숲을 가운데 내가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저절로 곧바로 선 휘어지지 않은 그런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저절로 마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림, 큰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절에 살면서 또한 총림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끔 아주 곱게 높이 자라난 스스로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 조금 전에 이 법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신묘장구 대드라니 또는 여러 진언들을 갖다가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면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 불자님들께서도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진언,
참진자에다가 말씀 언자가 붙어져 있는데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경전에서는 초창기에 진실어라고 하는 말로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언은 곧 진실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기 경전 가운데 진실어와 관련된 얘기를 전하고 있는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아이가 동네 마을에서 뛰어놀다가 갑작스럽게 뱀의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려가지고서는 쫓아하면 금방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경전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은 그 소년의 이름이 얀나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얀나다타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독에 뱀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수행자 한 명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독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 얀나티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수행자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7일 동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덕을 구해서 범행을 닦았습니다. 그 이래로 54년 세월을 아무런 욕망도 없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에 의해서 건강을 되찾고 얀나타타야 살아나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죽어가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 7일 동안 범행을 닦고 54년 동안 열심히 수행자로서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행자의 삶의 진실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의 그 바탕 그것에 의지해서 말하건대 아이야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이 진실어라고 하는 얘기를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어라고 하는 것은 곧 진언과 마찬가지의 단어죠. 진실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뱉는 사람의 삶의 진실의 바탕을 둔 말이라고 하는 걸로서 이해될 수 있는 용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바탕, 그 삶의 진실, 그 위에서 말 한마디가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진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무게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삶의 진실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삶의 진실의 무게만큼의 진언의 힘이 실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기도하게 되면요, 옥편을 찾아보면요,
기자가 바랄 기자, 그 다음에 도자가 바랄 도자입니다. 바라고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가 달라고만 요구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는 문자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남에게 하나 줄 생각은 안 하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를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도이지, 그 문자 그대로 바랄 기자, 바랄 도자, 남에게 자꾸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것, 또는 하늘을 향해 가지고 또한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한다,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랄 기자, 바랄 도자가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순간순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그러한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진실을 내가 매 순간순간 쌓아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아마도 그 진원과 같은 큰 힘이 실려 나 있지 않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경전 가운데 보면은 법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사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가자는 집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버리고 모든 집착과 미망을 벗어나서 대장부가 되려는 마음을 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출가자인 저 같은 경우의 한 예로서 스스로가 이러한 구절을 갖다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집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버리고 모든 집착과 미망을 벗어나서 대장부가 되려는 자. 우리가 보통 이 출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출가자가 아닐 것이고, 또한 몸에 가사, 장삼을 걸쳤다고 출가자가 아니고, 또한 손에 바루를 들고 있다고 해서 출가자가 아니고, 또한 경전을 목탁을 치면서 열심히 잘 남들보다 잘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출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만 형상만을 유지한 형상 출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출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는 흔히 옛 사람들이 신출가와 심출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출가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마음이 출가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두 불자님들 역시도 내가 불자라고 하는데 나의 몸이 불자인가, 아니면은 나의 마음이 불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법당 안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은 몸은 비록 이 법당 안에 와가지고 불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로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심출가를 했느냐, 아니면 몸만이 출가를 한 신출가자냐,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모든 불자님들 역시도 내가 몸만 불자인가 나의 마음까지도 불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반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자는 억지로 움켜잡을 반자를 쓴다고 했죠. 인연이 아닌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연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조건 상황을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해도 저절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쫓아오게 마련인데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인연되지 않은 것을 반연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애를 쓴다 한들 움켜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반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진을 스님께서 부득 반연 이경하라. 부득 뭐뭐하지 말라. 다른 경계를 반연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진언 얘기를 했습니다. 진슬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의 진실, 내 자신 삶의 진실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내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에는 그만큼 무게만큼의 힘이 실리게 된다.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아마도 죽어가는 그 독으로 인해 가지고 독이 온 몸에 퍼져 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에 힘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진실로 참된 진언을 갖다가 내가 한번 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적으로 내 자신의 삶의 진실의 무게를 늘려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심출가를 했느냐 신출가자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몸으로서의 불자가 아닌 마음으로서의 불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또한 이 총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이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중심되는 곧바로 선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그 나무의 의지에서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같이 하늘을 향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한 그렇게 설 수 있기 위한 조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내 자신 마음의 심지, 내 자신 마음의 심지, 그것이 우선 조건이 되어져야 될 건데 아마도 그 내 자신 마음의 심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 자신 스스로의 조그만한 이 어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 보면요, 지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가운데 개를 받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에는 3가지 종류의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니건타의 제라고 한 개를 형태가 있고 그
지제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괴를 받았지만은 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풀이 우거진 숲에 데려가 가지고서는 열심히 좋은 풀을 먹게끔 해서 살찌우게 할까, 그러한 것만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괴를 지녔다 하더라도 참된 그러한 괴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참된 괴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염불하고 염법하고 염승하고 염천하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염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생각염자, 부처불자, 매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마음 속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생각염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매 순간순간 마음속에 담고서 살아가는 태도, 그걸 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불을 할 적에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 역시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어질 수 있을까. 또 염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스님들을 머릿속으로 언제나 생각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 사과 네 가지의 과위를 성취한 성자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나 역시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성스러운 지위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 태도, 그걸 염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매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마음에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염법이고 염승이고 염천이고 이제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진정한 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제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은 아까 인연과 반연을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또한 휠더린이라고 하는 시인의 19절을 얘기를 했었죠. 오직 사냥꾼만이 숲속 오솔길을 알고 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역시가 삶의 사냥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의상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증득한 지혜로서만이 알 바이요, 나머지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설령 제가 이러한 얘기를 갖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증득한 지혜의 어떠한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그만큼을 누구나가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분수에 맞게끔. 그런데 그러한 분수를 갖다가 키워나가게 되면은 한마디의 말 가운데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진실어, 진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옴마니 밤매움, 오음칠임, 그런 입으로서 외우는 것이 진언이 아니다. 진실어다. 진실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의 진실의 무게에 의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말, 그것이 진실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참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참된 진언 한마디를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만큼의 삶의 진실을 스스로가 닦아 나가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러한 노력,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얘기죠. 형상 출가자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출가자가 누구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불자로서 역시도 몸만이 법당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닌 마음으로서 불자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저 역시 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합니다.